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로 벌써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또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가 또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우리 본당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윤즉슨 그 CTS라는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제 설교를 앞으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3주 동안 그 영상을 내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10분 설교 메시지를 찍기 위해서 제가 이 본당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이 본당에서 영상 이렇게 찍는 것 아시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방송으로 또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그러한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율법보다 복음이 위에 있는 것처럼 법보다 양심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이성과 또한 오늘 얘기했던 그러한 양심과 또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이 종교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법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그런 원시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스스로 짐승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재물이 많고 또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을 팔아먹을 때는 비로소 우리는 짐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1787년에 22살의 젊은 국회의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목표를 두셨는데 노예무역 금지이고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밀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그 윌버포드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부터 그 당시 상류사회 속의 기독교는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한 교양 수준에 있었던 그러한 이 부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양심에 받아들이고 그의 남은 생활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 그 노예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오늘 영국은요 그 노예 무역을 국가 수입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 국가 수입의 한 3분의 1이 바로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막강한 그런 해군력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그런 흑인들을 잡아다가 각 나라의 노예로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때에 그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윌버포드의 그러한 노예 금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암살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이 노예를 금지해야 된다, 노예 무역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했고 결국 그는 법으로서 그 영국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이루었던 그러한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요 나중에 영국의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탑재한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은요 또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의 양심의 표대로 삼아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더 민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장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유대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 관원들은요 오늘 전통과 형식 속에서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이 전통과 형식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 최고의결 기구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진 것만 최고의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터인데 양심의 소리를 오늘 스스로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할 만한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의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도 양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믿음도 역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오늘 우리 양심에도 날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영적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양심이라는 기능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인간으로서 이러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그러한 날이 더욱더 정말 민감하게 하시고 날이 서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